사무엘하 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죠.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디도서 2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화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오늘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될 수 있냐라는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행위고 내가 어떤 삭슬 받으려면 내가 그 보수를 받으려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짜로 주어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주어지냐 이거죠. 그런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간 주인의 비유죠. 그 비유에서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죠.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입니다. 일당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만난 사람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주인은 또 3시간 후에 또 6시간 후에 9시간 후에도 나중에는 12시간이 다 된 11시간 지난 그 시간에도 나가서 소송되는 사람들을 가서 왜 소송되고 있느냐? 가서 일하라. 일당을 주겠다. 그래서 보내죠. 1시간만 일하면 일당 주는 시간인데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에 일당을 주는데 그 주인은 먼저 온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왔던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하고 그럼 나는 12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나는 12시간을 땡볕에서 일했는데 나는 왜 나도 한 데나리온. 근데 그 부당하게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정했지 않습니까?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연한 반응이죠. 율법에 따른다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거입니다. 부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거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란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정의가 되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호의를 잊기 위해서는 철저히 행위가 요구되죠.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그 삭스로 그 보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의가 요구됩니다.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는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은 자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 이런 은혜를 이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믿기만 했는데 영생을 주냐고요. 세상에 그런 공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만 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냐고.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이냐고. 그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되게 좋겠다고. 좋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가르치지 말라고. 그건 죄를 조장하는 교리라고. 은혜의 교리가 죄를 조장한대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막 살 거라고, 교회도 안 나올 거라고,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지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이런 교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주님께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죄를 조장하는 교리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막 이제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이제 죄를 막 짓고 살아요? 그 필요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은혜는 은혜고 행위는 행위다. 성경 말하고 있죠.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행해서 어떤 삭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삭시지, 보수지, 당연한 월급을 받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월급 받는데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 월급은 은혜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삭시, 보수예요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이래요. 차 한 대를 줘봐요. 아이고, 뭘 바라고 나한테 주는 건데. 이러게 되겠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런 은혜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그런데요, 구약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개념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장차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실상, 그 실체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자, 그 은혜의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뭐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이런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이제 이해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수 있죠?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왕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울 왕이 죽임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수년이 지나고 이제 평화롭게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시바라는 사람이 와서 로드발에 있는 요나단의 아들 므피보셋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 하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호의를, 친절을 다 베풉니다. 자,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다윗은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신됨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는 진즉 죽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은혜의 왕좌에,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은혜를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이유와 목적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목적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다윗은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또 그러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므피보셋인 것이죠.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다윗이 므피보셋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그 근거는 다름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죠. 므피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왜냐하면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목숨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그 왕으로서의 그 힘과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자체가 자기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은요 미쳐 있었어요. 악령 들렸잖아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지만 요나단도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죽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위기들을 많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요나단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차기 왕감이에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그러한 왕자란 말이죠. 반면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무슨 관계성이 있어서 그렇게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요나단은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다윗에게는 정말 은인이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이 정말로 이제 쫓기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요나단이 그 다윗을 불러서 요나단이 이제 맹세를 하자고 다윗과 맹세를 언약을 맺죠.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에서 그 소년이 가자마자 다윗이 남쪽을 향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3번 절한 후에 요나단에게 3번 절한다는 것은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으니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한 바대로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맹세한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서 이제 평화롭게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에 있다가 죽을 뻔한 상황에 됐다가 그 은인 덕분에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되면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처럼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는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제 편안하게 되면은 그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지난주 오후에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10명의 문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열의 9은 하나님께 그 감사치도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한 명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죠. 은혜를 입을 때는 그 사람이 없이는 정말로 못 살 것 같았는데 은혜를 입고 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배은망덕한 모습.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우리가 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직접적인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어디 있냐니까? 그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위치에 어떻게 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누가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으려면요, 자기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받은 것이 은혜라고 여길 때 줄 수도 있어요. 내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이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 주죠. 근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없는 다윗,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좌, 그 보좌는 요나단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은혜를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알죠.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고.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본성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본성을 입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인장으로 그렇게 우리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 3절.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하더라. 다리를 전다고? 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다리를 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상의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최상의 그런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 왕과 관계를 맺는, 왕의 그 어떤 은혜를 입는 왕 앞에 설 수 있으려면요, 어떤 자격이 되는 대상인지,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사무엘하 9장의 마지막에 13절에 왔더니 한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를 다 전해요. 불구자예요. 장애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다윗이 왕이고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왕궁에 들인다는 자체가 이거는 좀 부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양쪽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좀 안 좋아 보이겠어요. 저런 양쪽 다리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체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잘 입고 정상적으로 똑바로 걸어 다니는데 왕궁에서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필요 없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왕궁에 다니는 것인가? 격이 떨어진다.
왕 앞에 서려면 왕이 쓸만한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쓸모없어요. 이 당시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나라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달리든지 말을 타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가 생명인데 한쪽도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을 어디다 씁니까? 그야말로 천연무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뭐냐니까 다윗은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냐,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냐,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좀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주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면서요. 그렇다면요, 그가 다리를 절든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어떤 형제가 나를 뒤에서 막 험담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정다감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므피보셋을 부르기 전에 므피보셋은 그야말로 은둔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되면 알 수 없는 로드벌이라고 하는 저지, 왜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있는 것인가? 자기가 발각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피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로드발에 혹시라도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발각되기라고 한다면 자기가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왕이고, 왕 다음에 그 요나단 다음에는 므피보셋인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날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당시에는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왕족 거기에 멸문초하죠. 그 원수 관계라고 한다면 다 그 씨들을 죽이는 거 아시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원수 취급했어요, 다윗을. 므피보셋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왜 두 다리를 절게 된 것인가? 두 다리를 왜 절은 것이에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면 그 집안 씨들은 다 죽임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므피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듣게 되고 그 애를 데리고 뛰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때 두 다리를 절게 됐다고. 목숨 걸고 뛰다가 얼른 뛰어다가 그래서 다리가 절게 된 것이죠. 불구자가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된 므피보셋,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므피보셋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시바는 그걸 문제 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문제 삼아요. 두 다리를 다 전다니까요. 다리를 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전해. 뭐 어떻네 판단하면서 상종하기 싫어. 좀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 손이 발에게 필요 없다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저 발 같은 존재, 저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신분도 안 좋고 그런 사람 좀 교회에서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장애가 있어. 쩔뚝거려. 뭐 목발을 짚고 다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 엘리베이터 놔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안 좋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아는 다윗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빌려줬는데 다시 돌려받을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는 건 친절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돌려받을 거를 계산하고 그래서 빌려준 것이죠.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한계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드는 한도 내에서, 내가 싫어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조건을 걸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만 구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우리는 지금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성경은 우리가 절뚝거리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쩔뚝거리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절뚝거리는 발이라고. 그런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쩔뚝거리고 있네요. 므피보셋을 보니까 그가 다윗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9장의 마지막 절에 그 말씀에서 두 다리를 절더라고 기록하네요. 여전히 절고 있네요. 여전히 쩔뚝거리고 있네요.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재활을 해서라도 좀 똑바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아직도 절고 있어? 그러면서 다윗은 므피보셋을 싫어라 하지 않고 내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도 절고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여전히 다리를 졸고 있네요. 그럼에도 그 왕의 식탁에서 교제하고 먹고 있네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쩔뚝거렸고 지금도 쩔뚝거리고 옳은 길을 모르지 않은데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여전히 쩔뚝거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쩔뚝쩔뚝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므피보셋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버리지 않잖아요. 여전히 절고 있어. 근데도 안 버려요. 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여전히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셔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자라고 악수 오래 하고 가난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장애가 있다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 여전히 쩔뚝거린다고 죄를 짓고 있다고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따시키고 거리 두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 나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잘났어요?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냐고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쩔뚝거리는데도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람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자, 세 번째,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되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무피보셋을 지금 회복시켜 주는데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냐니까 원래의 위치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피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왕자고, 요나단이 왕이 되면은 왕자고, 요나단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무피보셋을 그러한 위치까지 회복시키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죠.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 나에게는 할 일이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있다. 그 은혜를 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구원이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기만 했는데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은혜죠. 근데 은혜와 함께 많은 것을 또 은혜로 주세요. 10년 요한의 고백처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도 기프트, 영어로 기프트,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기프트. 명절이면 많이 보죠. 기프트. 선물 상자, 기프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사.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은혜고. 왜 주신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은혜로 그 은사를,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 싹 닦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로의 구원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너한테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놀랍다. 구원받았어. 난 지옥 안 가게 되었어. 그럼 내 가족들은, 내 부모님은, 내 친구는, 내 친척은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줘야죠. 그 은혜의 복음이라면서요. 복된 소식이라면서요. 그거를 안 전해주면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피보셋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까지 앉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나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그런 것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이 좀 나아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움 없게 그 정도로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한 형상으로 일치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 왕이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럼 그 지식을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권면해서 세워주라고.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사로 성도들을 세워주라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줬습니까? 권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또 위로해 주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이 청지기 직분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은혜를 맡은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는 게 뭐예요? 흘려보내라고,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은 것이 없는데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이걸 해요? 바이올린 키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드리라고. 우리 형제님들처럼 왜 막 주차 잘하도록 주차 라인을 막 땡볕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거 하라고.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도 하죠 하고 막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서 막 실리고 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기쁨으로 하죠. 왜? 은혜를 아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이고 나에게 주신 기술이고 재능이고 하니까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회복시키는 것인가? 므피보셋을 보십시오.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므피보셋에게 어떻게 했죠? 므피보셋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므피보셋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집 앞에 딱 말발굽 소리가 막 들어오면서 므피보셋 나오라고. 그럼 이제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인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서 다윗은요, 나는 왕이고 너는 죄인이고 근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6절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므피보셋아. 얼마나 친근하게 불렀을까요? 죄인 취급하듯이 므피보셋 죄인은 고개를 들라, 이게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아주 친근하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서 네 아버지 요나단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는 정말로 나와 친한 친구였고 네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 네 아버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없어. 네 아버지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 므피보셋이 마치 요나단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그에까지 낮춰서 그렇게 왕이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친절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다정다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도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절반, 쩔뚝거리는 그 정도의 용서를 한 것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반밖에 못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죠? 어느 정도예요?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나. 욕을 해야 되는데 욕하지 않겠어. 거기서 딱 돌아서서 내 갈 길을 간다. 이것은 반쪽짜리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회복까지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원수인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신 것처럼 그 성도가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전과 같이 완전한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뜨겁게 그의 죄들은 허다한 죄들은 다 덮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나중에 압살롬을 용서하는데 반쯤 용서했잖아요. 그래 가라, 꼴도 보기 싫다.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됐잖아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쓴뿌리를 가지게 되고 반드시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유오디아와 순두케처럼 그렇게 벽 쌓는단 말이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 그것뿐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두려움을 제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네요. 토지도 없네요. 다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토지를 다 돌려주고 거기다가 뭐까지요? 왕의 자리에 식탁에까지 앉혀주는 것이 왕자로 대접하는 거죠.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있었죠. 뭐 압살롬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 식탁에 지금 무비보셋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왕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취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친절을 베푸는 데 있어서 다정다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죠. 그가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말하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누가 강건한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죠. 바울의 그 강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질병이라도 그 쓸데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 질병을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은혜야.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안전한 장치야. 그것도 은혜란 거죠.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쓰시니까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전해주라고.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때가 되어 그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죠. 왜? 그 전도지를 받고 그걸 읽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회복될 수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암 치료돼가지고 의사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게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찬양을 해도 그냥 힘어 매가리 없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눈은 그냥 껌뻑껌뻑거리고 지금도 졸고 있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 이런 조건을 더 달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구원해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영광을 주겠다 라고 그런 행위 조건을 단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예배 빠질 사람 있을까요? 단언컨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안 빠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행위를 얘기하니까 은혜를 몰라요. 은혜로 줘놨더니 먹튀예요, 먹튀. 먹고 튀어요, 먹고 튀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좀 은혜를 좀 알기를 바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은혜를 몰라가지고 막 헷갈려 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 있어서 편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가려가면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는 데 있어서 용서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